오늘은 최소한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고, 성공에도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습관이, 특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 리비히의 법칙이 이게 최소량의 법칙이에요. 최소량의 법칙. 사람이 살아갈 때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아무리 영양을 많이 취해도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자랄 때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고 해도 영양소가 한 개만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성장이 중단이 되고, 그 영양소 작은 것 때문에 전체적인 아이의 발육이 중단이 됩니다. 키가 안 큽니다. 그걸 생물학적으로 리비히의 법칙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 많은데 그 영양소가 다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작은 영양소 한 개만 부족해도 그것이 병이 되고 질병이 되고 성인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전체 성장이 거기에 한계가 지어지는 것을 리비히의 법칙이라. 리비히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법칙이라는 게 최소한의 법칙이라고. 가장 작은 양의 최소량의 영양소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도 다 잘못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다 우리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이게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간이 안 좋아도 죽고요, 콩팥이 안 좋아도 죽고요, 내 몸에 어느 한 장기만 탈이 나도 이게 전체 몸이 아프고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것은 최대한을 사람은 추구하고 살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 대박을 꿈꾸고 그러다가 쪽박을 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박을 꿈꾸지 말고 소박을 감당해야 된다. 최대한의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것, 여러분, 최소한에서부터 감사하고 그 최소한의 것을 잘 써먹으면서 그게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냐? 뭐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것에서부터 감사가, 행복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큰 것도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큰 거 놓고도 불평하고 되는 거 놓고도 염려하고. 여러분, 죄인과 성자의 차이가 뭘까요? 성자들은 보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가지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와, 내가 2놈밖에 못 죽였는데 와, 집단 살인을 하고, 여러분, 그런 테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회개할 거리를 회개 안 하고, 여러분, 성자는 회개할 거리도 아닌데 회개하고 잘못하고 시인하고. 그게 여러분 성자와 죄인의 차이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좀 넓은 아파트, 좋은 차, 어쨌든 많이, 크게, 빨리 최대한의 것을 따라가지만은 최대한을 추구하다 보면 욕망이 잉태한 적, 여러분, 오망 시리즈라고 욕망이 실망을, 실망이 낭망을, 낭망이 절망을, 절망이 사망에 이른다고요. 욕심이 뚱뚱하면 꼭 실망을 하는 거예요. 바라는 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기 때문에 최대한의 것을 꿈꾸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하고, 여러분, 헛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최소한의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최소한의 것에서부터 사랑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된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 리비히의 법칙이, 최소량의 법칙이 가장 작은 영양소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전체 몸뚱아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에는 8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뭐냐? 교회가 건강하다 할 때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주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왕이 많잖아요. 전도왕이 그냥 전도를 10명, 20명 하는 게 아니더만 여기는 막 10,000명, 20,000명 이렇게 해야 왕이 되더만. 여러분 전도왕을 많이 만드니까 여러분 그 나경일 목사님 리더십이 대단하신 거예요. 장로교 중에 가장 큰 교회를 세웠으니까 일꾼을 세우고 사역자를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 이게 건강한 교회.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농사거든요. 어쨌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인재를 발굴하고 사람을 잘 만들어가는 일꾼을 세워가고 리더를 양성, 양육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요 꿈의 현상소요 영적인 핵발전소요 아름다운 인재가 자라는 배양소요 그런 여러분 사역자를 일꾼을 뻘떡뻘떡 세우는 지도력이 건강한 교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전도왕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왕이 작년에는 김건사, 금년에는 오건사, 이건사, 김집사 전도왕들이 자꾸 일어나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꾼이 만들어지는 일꾼이 인재가 발굴이 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구역장 잘하고 여전도 회장 잘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여전도 회장은요 내년도 여전도 회장 잘 뽑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정권을 이어가고 해야 되지. 여러분 대통령이 정권을 뺏기고 이러면 좋겠어요? 정권을 이어가는 게 그게 대통령 정당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 있고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오바마라는 그런 사람 하나 세운 민주당은 되는 거예요. 맥케인은 여러분 공화당에서는 맥케인을 세워가지고 진 거예요. 민주당은 오바마를 세워서 이긴 거예요. 사역자를 일꾼을 벌떼같이 세워야 돼. 벌떼같이.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오면 재물도 오고 아이디어도 오고 시스템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선택하고 사람 욕심을 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건강한 교회 첫째 특징.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해요. 건강한 교회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은사 중심적인 사역은 뭐예요?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재밌고 보람이 있고 또 남들이 잘한다 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건 자기가 은사가 탤런트가 하나님 주신 원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오리지널한 은사, 탤런트, 재주, 미천, 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게 좋아요.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찬양대에 앉아있는 게 좋습니다. 찬양할 때 신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존재의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다 다양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요 주방에 가서 봉사해야 태가 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를 하러 돌아다녀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탤런트, 선물, 재주, 미천 하나님 주신 그 재주를 가지고 하면 재밌어요. 왜? 신나니까 신바람이 나니까 원래 타고난 기질이고 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면 안 피곤합니다. 은사 중심 사역을 하면 재밌습니다. 남들이 볼 때도 잘한다 하고 이게 효과가 효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탤런트 미션 은사를 따라서 섬기하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게 자기도 좋고 남들도 좋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일 공동체 다양한 성 가운데 일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뜨겁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의 역사다 이러거든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명수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마귀 새끼는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어두운 데를 서늘한 데를 좋아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불로 오시기 때문에 불은 조명이고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저는 그 노래가 그 한국전력 선전하는 그 노래 들으면 상당히 성경적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돌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저와 여러분은요, 생긴 게 좀 거시기 해도 원판이 이게 빛이요, 빛.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요, 답답한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 냄새나는 더러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러니까 향기가, 총기가, 생기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좀 다르다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 그걸 인정하세요. 나는 좀 생긴 건 얼굴이 좀 시커멓지만은 빛의 자녀다. 때깔나게, 맛깔나게, 맛깔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열정이 있어요. 열정. 성공한 사람은 다 뜨거운 사람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방화범이다 이러더만. 숭례문 불 싸지는 그 영감태기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댕기는 사람, 불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은 뜨겁습니다. 요리도 따뜻해야 맛있고 사랑도 뜨거워야 열애를 해야 되고, 신앙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거워. 썰렁하면 이건 마귀의 놀이터요. 잡잡으리하고 썰렁하고 싸늘하고 어둡고 그늘진 데는 여러분 세균이 날아지면 햇살 가득하고 햇볕이 가득한 곳에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면 여러분 그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듯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목 집중하시면, 그럼 거기는 여러분 햇살이 가득한 곳엔 세균도 안 생겨요. 곰팡이도 안 썰어요. 거기가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땐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특징은 열정의 영성입니다. 뜨거워야 돼.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해야 돼. 열정적으로. 식어 빠지면 그건 안 돼. 요리를 먹을 때 식어 빠진 거 먹어보세요. 뭐가지 탁 걸리지.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돼. 방도 온돌도 따뜻해야 되고 사랑도 뜨거워야 되고 신앙도 뜨거워야 돼. 성령은 불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임하면 반드시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열정이 있다. 열정. 엘리야 보세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 열정적인 영성의 소유자다. 네 번째 특징은 기능적인 조직입니다. 기능적인 조직. 여러분 장로교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주한장로교회를 하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는 조직이 일사불란. 교구만 교구, 여러분 뭐 바자회를 하든지 총동원주의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잖아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산만하면 안 돼요. 조직의 쓴맛을 보면 안 되고요. 조직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조직이 이렇게 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돼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크지만은 크면서도 스케일이 있으면서도 디테일해야 되는, 크면서도 아주 세밀해야 되는. 다섯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영감 있는 예배. 영감이 있는 예배. 부흥이 되는 교회는 영감이 충만한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과부는 영감태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건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사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이러거든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맞춰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통하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나가는데, 예배의 은혜 못 받으면, 예배에 실패하면 영적으로 막혀버리는, 영적인 동맥 경화가 와버리는. 그러면 인간관계도 물질관계도 이게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립니다. 역기능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감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
그래서 예배 때는 반드시 은혜롭게,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 설교가 어떤 설교가 떨어지더라도 내 마음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아니고 뺀질뺀질한 돌짝밭이 아니고 이놈저놈 밟고 댕긴 길가밭이 아니고 내 마음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쑥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바다가 왜 넓다 했어요? 오만대만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건강성, 수용성. 우리가 이제 영감찬 예배라는 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들을 때 그냥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된다 할 때는요, 지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 컨디션이. 지 마음이 밝고, 지 마음이 화사하고, 지 마음이 부드럽고 옥토가 되어야 접수가, 흡수가, 리서링, 히어링이 되지. 자기 마음이 까칠할 때는요, 다 까칠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내가 마음이 행복해 보세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빌이지. 내가 우울하고 내가 마음이 까칠할 때는요, 모두가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여러분, 그런 부드러운 땅,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싹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영감이 있는 예배를 드려요. 영감. 예배 때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컨디션을 조절해야 돼요. 주일날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지. 설교를 들어도 띵하게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은혜가 안 되면 전체 인생이 네거티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체 삶의 주기가 여러분 알칼리화가 안 되고 산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 삶이 까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대적을 하고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돋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목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인적인 소그룹. 지금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좀, 전인적인 소그룹이 뭐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하는 것은 구역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셀이, 구역이, 그 작은 세포 조직이 굉장히, 구역에서 여러분 교제가, 기도가, 사귐이, 중매가, 소개가 다 되잖아요. 구역에서 다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교회보다도 구역이 더 알뜰살뜰, 구역에서 여러분 모든 게 상담이, 교제가, 기도가, 소통이 다 되는 게 구역이에요. 전인적인. 거기서 여러분 육아 상담도 되고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얘기도 하고, 거기는 뭐 사업 얘기도 하고, 거기는 오만 얘기가 기도 제목이 사는 삶의 현장이고, 전인적인 속으로 토탈 힐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 거, 뭐 남편 건강을 위해서, 뭐 아기들 뭐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교제가, 기도가, 찬송이 되는 것이 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전인적인 소그룹이 돼야 되고, 일곱 번째, 건강한 교회의 지금 특징, 필요 중심적인 전도. 필요 중심적인 전도. 여러분이 특히 주한장로교회는 전도를 제일 잘하잖아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1년에 새신자가 한 15,000명 온다는 소리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아.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냐.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라 한다고 사람들이 납죽납죽 교회를 옵니까? 안 옵니다. 뺀질뺀질한 것들이 안 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니즈를 알고, 그 사람들이 진정 아쉬워하고 갈급하고 필요한 거를, 그거를 던져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임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로 그게 필요한 거라는 걸 깨우쳐 줘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뭐라는 걸 깨우쳐 주고 설득해 주고 이해시켜 주고,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썩었다,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만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전도가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사람이 이러면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유산을 하면 되겠어요? 전도를 못하는 건요, 여자가 임신해서 유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산을 해야 되고,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또 많은 재생산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인이 되고, 반드시 여러분 성도는 전도가 하나의 운동이요, 필수요, 신앙의 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기는 먹고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시집을 갔으면 아기를 낳아야 되고, 내가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자손이 나와야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도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고,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확신이 있고 그걸 소개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중심적인, 진짜 예수가 있어야 되겠다.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의 특성은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관계. 모든 것은 사랑에,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것은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시작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그 시기하고 그 시기하고 이렇게 돼요.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국경이 없고, 사랑하면 방법도 절차도 물질도 사랑하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그냥 순차적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8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교회는 수준이 천박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한 가지만 부족해도 이 리비히의 법칙, 최소한의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교회는 큰데 일꾼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큰데 은사를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다양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일꾼들이 다양한 거예요. 차량 운전해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다고. 봉고 차고 운전해 줘 보세요. 차량 새벽에 운전하는 사람은 아파도 안 돼. 감기 걸려도 안 돼.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추운데 오달오달 떨고 기다리는데. 운전해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주방에 여러분 점심때 주방에 누군가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해줘야 여러분 성도들이 밥을 먹지요.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우는 자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뜨거워야 돼. 하여튼 부흥되는 교회는 찬송이 힘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또 잘하고 조명도 밝고 성도들 얼굴이 뽀사시하고, 그런 교회는 부흥된다 그러잖아. 아픈 것들은 신방을 가면 아픈 꼬라지를 해. 벌써 끄죽거리하게 해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해가지고 우이씨 이래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원망 불평 짜증을 내고 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유유상종이라니까요. 아주 마귀를 불러들이는 꼬라지를 하지 말고 밝게 화사하게 뜨겁게 열렬하게 주여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효율적이 돼야 되고, 영감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전인적인 소그룹이 있어야 되고,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건강하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되죠. 이 중에 한 개만 결핍해도 그 교회는 수준이 다운, 하향 평준화가 된다. 하향 평준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 나무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통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나무통을 만들 때 여기다가 송판대기를 이렇게 대가지고, 송판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을 만들어서 이게 물을 담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송판대기를 댈 때 보면 이게 높이가 달라. 어떤 건 70cm 송판, 어떤 건 15cm, 어떤 건 60cm. 송판이 이렇게 다 나무 반대기가 다 다르다 이 말이요. 반대기가 높이가 이렇게 다 다른 걸로 통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통에 물을 부으면 이 높이만큼 물이 차겠어요? 제일 낮은 이 높이만큼 물이 고이겠어요? 제일 낮은 최소한의 법칙, 제일 낮은 높이, 여기에서 물이 다 철철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물이 고이는 게 이게 최소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지만 건강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는 8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야 되지,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거기서 수준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한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되어진다. 여기에서 물이 고이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 하박국에 대해서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의 지금 기도, 하박국의 감사, 하박국이 지금 노래를 보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행에 통장 돈 다 날라가고 그러면 할렐루야 때가 왔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뭐가 많아야 돼. 사람은 다 최대한의 욕심을 부리고 최대한의 성공을, 최대한의 수익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최대한의 꿈을 꾸니까 자꾸 사람이 이게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하고 이게 열등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최대한을 자꾸 꿈꾸지 말고 최소한을 집중하래요. 최소한을. 지금 오늘 말씀의 논리가 하박국의 기도는 뭐냐? 최소한의 감사를 하잖아.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아주 까칠한 시대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은요, 하바크라는 그 히브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위로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 이름을 볼 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이름이나 무슨 할아버지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은 집안이 문중이 족보가 괜찮은 것들이고,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고 갑자기 무슨 땅 이름이 나오는 것들은 조금 집안이 거시기한 집안들이에요. 이렇게 무슨 길라스에 오고 하는 자 디셉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지명이 땅이 먼저 나오는 건 족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땅을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십니까? 하박국은 족보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로 끝이에요. 이 사람은 족보가 가문이 없어요. 이분은 무슨 학벌도 없고, 이분은 여러분 무슨 땐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지명도 없고 어느 동네 방네 사는 것도 없이 그냥 짱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하박국인데,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무슨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드리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땐 이 시대는 우리가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십니까? 개코라해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 지금요?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빈곤감을 느끼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재산이 절반이 날아간다니까요. 환차손이라는 게요, 이게 수입을 하는 사람이 100만 원 주고 사던 사람은 지금은 150만 원을 줘야 물건을 사오니까 원자재가 다 올라가고, 장사가 해도 지금은 돈이 안 남는데 전에 100만 원 남았던 사람은 요즘 한 30만 원 번대요. 그러니 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고 씀씀이가 약해지고 자꾸 이제 사람이 쪼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까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기뻐하지만 항상 웃고 다니면 정신없는 사람인 줄 알지. 하박국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이러거든요.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오고, 요즘은 뉴스를 봐도요, 미국의 무슨 주가가 어떻고 다우존스가 어떻고 이렇다가 갑자기 또 런던 얘기하다가 일본 얘기하다가 서울 얘기하다 이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 지금 불안한 시대. 지금은 빠꼼한 구석이 없어요. 돈이 벌리는 영역이 없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가 되고 경제난이 오고 가문, 해고, 회사가 지금은요, 미국에 구두 닦기가 요즘 인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도 막 사람을 쫓아내고 다 잘라내기 때문에 구두라도 반질반질 해놓고 있어야지. 꾸지꾸리 한 사람은 구조조정 영순위 대상이다. 옷이라도 여러분 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옷을 잘 입고 다니란 말이에요. 구조조정 당했다고 추리닝 입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 절대 재개가 안 돼요. 아무데도 스카웃을 안 해간다는. 구조조정 당했을수록 양복을 입고 신경을 바짝 써서 이쁘게 해가지고 댕겨야 혹시 그래도 또 외모를 보고 스카웃을 하고 재기가 된다는.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 저희 교회가요, 무엇을 보면 아는가 하면요, 점심시간에 밥 먹는 사람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점심을 한 그릇 때우고 가자 이거예요. 그전에보다 숫자가 훨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경제가 어렵구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구나. 지금은 감사할 게 별로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역발상을 하면, 차원을 달리하면 감사 안 한 게 없다니까요. 최대한을 꿈꾸다가 쪽박 차지 말고, 대박을 꿈꾸지 말고 최소한의 감사할 건더기를 찾아서 헤아려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 기도는 뭐냐? 물음표에서 시작해서 느낌표로 가는 겁니다. 하박국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다고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범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저런 이방인들, 불의한 것들, 잔인한 백성들, 바벨론 족속, 하나님도 모르는 그것들을 들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Why me?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냐고 계속 질문을 해대니까 하나님께서 느낌표로 응답을, 대답을 주신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의인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하는데 왜 바벨론을 가지고 심판하냐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왜?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우리가 살아갈 때요 자꾸 그런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소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다니까요.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메뚜기 한 철이라니까요. 여름철에 시퍼런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땡볕에 던져놓으면 한낮일만 되면 바짝 말라 꼬시래지는 거. 저녁나물에 성냥불 길이 되면 뽀지직하면 싹둑 뽀지직 꼬시시하고 채워버려. 한때 여러분 잘 나가고 아따 무슨 사장 됐다 하고 무슨 투자해가지고 무슨 돈 많이 벌었다 하고 너무 그래 부러워하지 마세요. 긴 세월 살아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통치, 심판, 섭리하신다는 게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 이 하박국에서 아주 중요한 요절이요 2장 4절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바벨론 그것들은 교만하고 바벨론 그것들은 시건방을 떨고 지잘난 체하고 도도하지만 신경 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본받아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다시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디에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돈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열받거나 흥분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빈곤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계속 교만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보다 더 똑똑하고 힘이 셉니다. 그럴 때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라.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시편 37편. 왜?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 대상이요. 그 바벨론도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애굽이 망하고 애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맨날 애굽 눈치를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생기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아수르가 세계 최강 니느웨의 수도를 한 도시였지만 아수르가 망하고 나니까 바벨론이 들어서고 바벨론이 지금 최대 위협적인 요소거든요. 바벨론이 최고의 제국을 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 없는 거예요. 오바마가 무슨 김정일이가 무슨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김정일이를 데려가기도 하고 대통령을 폐위시키기도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하복, 흥망성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칩니까? 한때 뭐 대통령을 했던, 한때 회장을 했던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싹둑 뽀지직 꼬시시하고 만다니까요. 그걸 지금 하박국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 불평하지 마라. 너무 그래 네가 고생한다고 고민하지 마라. 의인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하지 마라. 침묵 안 한다. 날이 가물면 물이 지하로 흘러갑니다. 강물이. 날이 가물다고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강바닥으로 물이 지하로 흘러간다니까요. 감추인 보배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임금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사람의 생사하복,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주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호련히 가는 거예요. 호련히. 어느 날 떠나는 어느 날. 어떤 분이요 자기 부인한테 휴대폰을 하니까 안 받더래. 늘 부인한테 휴대폰에서 물어보고 이래 하는데 어느 날 휴대폰 누르니까 안 받더래. 왜? 죽었거든. 천국 갔거든. 엄마 휴대폰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부인한테 휴대폰 단축 번호를 눌렀는데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당 갔다니까. 이 땅에 것은 모든 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 전화 안 받아요. 핸드폰은 여러분 통화 중도 되지만 헤븐폰 하늘나라 전화는 걸면 걸린다는 사실. 헤븐폰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주시면 되지.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너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뭐 바벨론이 잘 되고 바벨론이 세고 바벨론을 들어서 왜 우리를 심판하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넘어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게 나한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송아지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화과나무의 이파리가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소유의 기쁨에서 존재의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얼마나 내 손에 가졌느냐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아파트 몇 평인데 너 자동차 뭔데 우리는 자꾸 남들보다 최대한 많이 벌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다 부자 되려고 하고 사람은 다 욕심이 뚱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나한테 이제 없으면 없을지라도 여러분 17절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없을지라도 18절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꾸 소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소유의 홀가분함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갔는가? 사도 바울이 무슨 처자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아파트 사는 게 있었어요. 펜션 사는 게 있었어요.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감옥에 가나 어디 가나 할렐루야 뭐 어차피 네 것도 내 것도 없으니까 뭐 자유 부인인 거요. 자유 남편인 거요. 걸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로켓가 높이 올라갈 때 점점 뚱뚱해지겠어요? 날씬빠끔해지겠어요? 로켓들을 쌓아 올릴 때는요 추진 연료 탱크가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요따만한 알맹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심플하게 해야 돼. 심플하게. 믿음의 고수들은요 단순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건 가룟유다 스타일이에요. 이 돈이 얼마고 이거 아이고 아까워라. 그건 가룟유다 셈법이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단순 무시가 그냥 바다에 몸을 던진다니까. 우아기를 걸치고 몸을 던지고 그걸 헌신한다 투신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약간 단순 무식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왜? 어린애같이 단순하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그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고 몸을 던지고 헌신하고 투신하니까 잠시지만 그래도 바다를 걸어봤다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건 베드로예요. 잔머리 굴린 가룟유다가 안 되는 거예요. 무소유의 기쁨이 무소유의 기쁨. 내가 뭔가 칠갑을 해서 덕지 챙겨서 붙들어서 그래서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최소한의 감사를 해라. 최소한의 감사.